자, 오늘 본문 말씀은 85세의 고령이었던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게 되는데 헤브론 지역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차지했다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은 평야, 평지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우리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산지에 산지. 언덕백입니다. 언덕백이. 그러나 그 헤브론은, 그 지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고 가장 먼저 그곳에서 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어떤 도성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을 때 먼저 헤브론 지역을 기업으로 받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이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성전과 이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갈렙은, 이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갈렙은 지금 45년, 85세에 그의 나이 40세에 45년 전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7절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성실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환경을 보고 정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그리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보고 와서. 정탐꾼으로 선택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중에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환경을 보고 왔지만 반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가지였어요? 2가지였습니다. 무슨 차이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의 차이예요. 안경의 차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았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과는 전혀 다르게 보고 인식하고 그리고 보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과 기쁨으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 땅이 진정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해서도 말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우리 백성과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갈렙의 성실한 보고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 불신앙의 안경을 썼던 이 10명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렸습니다. 낙심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포기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악평합니다. 지도자들 원망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씨와 모씨가 말입니다. 박혀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좀 하라면은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안경과 그렇지 못한 이 불신앙의 안경은 이만큼 같은 시간 장소 같이 갔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믿음의 안경을 쓴 소수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안경을 쓴 다수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지. 다수는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소수인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럴 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고 어떤 일들을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멋진 꿈과 아름다운 비전과 환상을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꿈꾸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은 캄캄한 거예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경남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165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깡촌입니다. 꽃감 마을입니다. 꽃감의 시조 마을이 저희 마을이에요. 제가 그래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꽃감입니다. 꽃감이 아니고 꽃감. 저는 원래 선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제가 은혜를 잊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래도 중학교 때 작정을 했는데도 나는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교대를 봤는데 교대에 떨어졌어요. 실력이 되게 공부 안 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캄캄한데 소몰고 저 골짜기 한 4km 이상, 4km가 뭡니까? 골짜기 소몰아 놓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챙겨가지고 학교 가고 학교도 엄청 멉니다. 1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갔다 오면 또 소 찾으러 또 그 골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갖다 놓은 데 있느냐 하면은 내가 간 데 없어요.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찾아야 됩니다. 방학 되면 나무 해야 되고 나무찌개 찜지고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나무찌개 많이 졌습니다. 근데 1년 재수하고 난 다음에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또 해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지만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서 제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를 하겠다. 지금도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촌놈이 뭐 서울에 와서 이렇게 목회할 건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제가 지금 설교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설교 대회에 나가서 제가 1등한 사람이에요. 300명 신학생 중에 설교대회에 나갔는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학장님께서 야 윤영대 너 부흥사는 하지 마 그랬는데 제 주사람은 자꾸 부흥사 되래요. 나는 부흥사는 학장님 너는 부흥사는 아니야. 너는 목회자야.
너는 목회자야. 앞으로 봐. 너 큰 목사가 될 거야. 큰 목사가 뭐가 큰 목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목사가 될 거야. 그 얘기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문우리 교회를 지금 허업을 방갔던 이 위례 신도시에 보내주신 것. 우리가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기도해온 결과입니다. 갑자기 된 일은 아니죠. 여러분 말도 제 스타일이거든요. 있으면 쓰자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쓰자.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는데 다 쓰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던 예배당 철거당하고 받은 비용을 몇 년 동안에 다 써버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근데 그때인데 쓴 게 절대 없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안수지 주사님들, 고사님들 대단합니다. 제가 하자 그러면 다 썼어요. 몇 억을 쓴 것 같아. 몇 억을 쓴 것 같아.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돌아올 만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들 통해서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꿈꾸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분 앞에서 오늘 갈렙처럼 충성스럽게 그분의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젊으실 때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품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열정에 사로잡혀서 열정이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처녀들이 총각을 신랑 자리를 보는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전에는 그랬다 그래요. 요즘은 그냥 돈 많은 총각이면은 최고라 그러는데 전에는 그랬잖아요. 열정,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는 그런 총각을 보면은 이 아가씨들의 마음이 막 끌린대요.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열정입니다. 열정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믿음의 안경을 내가 쓰고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는 이런 관점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불신앙의 안경을 쓰고 있는가? 이 관점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병원에 만약에 입원했을 경우에 여러분 창가가 좋습니까? 안쪽이 좋습니까? 대답 못하죠. 창가가 좋을 수도 있고 안쪽이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창가 환자가 만약에 이 불신앙의 안경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산만하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럽다. 좀 조용해야 되는데 불평합니다. 안쪽 하루는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제일 안쪽에 있다 할지라도 조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정말 안정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환자들이 빠지고 자꾸 자리가 이동되잖아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불평했던 이 환자는 안쪽으로 가서 있지만 거기서 또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바깥은 안 보이고 전부 하얀 벽밖에 안 보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 환자는 안쪽에서도 너무 묵상하고 조용하고 정말 편안하고 좋았는데 창가에 오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건강도 꿈꾸면서 부지런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나도 열심히 열정으로 살아야 되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열정과 성실함으로 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이나 이제 연속으로 대통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 여호수아였대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호수아서를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이 통치할 때 1930년에 미국 이런 지역에 휩쓸었던 대공황, 뉴딜 정책으로 이걸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39살에 소아마비 이게 발생하지만은 이것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과 비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는 그런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초조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막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너가 이 상황 속에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초조하고 널 그러면 되겠느냐? 너가 그럴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막 감동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자꾸 새롭게 바꾸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 나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막 이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고 나는 변함없이,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변함없이 충성을 하였으며.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런 보고를 들었을 때 이 보고를 듣고 나의 충성함을 그분 지도자 모세가 알고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여호수아와 갈렙은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같은 정탐꾼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지, 별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그런 지역이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에 자신이 있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열정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먹게 달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이와 환경과 관계없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그 위치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갈렙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수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대단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나를 생존케 하셨고 나를 강건케 하셨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더라도 여러분 중에 혹시 연세가 좀 많이 드셨다 생각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소시적에나 내가 이렇게 연로한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노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12절을 보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자손이 있고 장대합니다. 거의 2m가 넘어서 3m 가까이 그런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견고한 성읍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허락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3절 15절 보면은 헤브론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정복하고 여러분 갈렙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의 증거는 열정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성실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러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가슴이 내 삶이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구령의 열정, 교회가 구령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고 구현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송파동에서 했던 그 어떤 전도의 방법이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게 해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과 이 구령의 열정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아까 그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을 때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엎드려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음에 헌신의 열정.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목사로서 주어진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느슨하게 게으름 피우면 안 됩니다. 열정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과 기도의 열정과 헌신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관점이, 내 모든 사고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갈렙과 같은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